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무섭습니다. 7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비방당하기, 고난, 환난이 일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모두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교회의 리더들은요, 빠짐없이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핍박받는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 교회 목회자는요,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라는 좁은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걷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마지막 권세, 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권세를 가진 주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난, 고난, 순교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 길로 직진하는 이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고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생각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순교하면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로 갚아줄게.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모두에게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성도님들, 저에게 다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풀꽃 같은 눈을 가진, 또 누구에게는 양날이 선 칼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걷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 모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해주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벨린 세계 침례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나 개인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실까요?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항상 맨 처음에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자원아, 너 나 사랑하니?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스스로를 보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제 마음을 딱딱한 껍데기가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제 마음도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아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제게 경험적으로 사랑의 관계에서 그 아는 알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혹시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먼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성령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그분이,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분의 음성을 쉽게 못 듣지만 머지않아서 그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의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꽃이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꽃보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도 내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 첫 번째 공통점은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일곱 교회 모두에게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회개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거고,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을 회개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교회에게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조건이 붙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예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들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나 개인에게 적용할 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100% 적용이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의 용서가 내게 다 부어지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절대 회개할 수 없고요.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죠. 그 이후에도 내가 죄가 있을 때마다 계속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회개를 시작하죠. 그리고 내 속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계속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도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회개한다면 나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말씀을 행하지 않던 내가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만 듣고 고개를 좋은 말이야. 그리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 말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처럼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실 정도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그 정도의 거룩함이면 인정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해도요, 내가 아무리 회개를 다 해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서머나 교회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세요.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서머나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롭게 잘할 것이 없어요. 그저 지금까지 하던 것을 끝까지 하면 됩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난받는다고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 됩니다. 비방을 당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끝까지 충성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찬송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목숨 바쳐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서머나교회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조건이 사명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들은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죄값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 치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이나 내 몸, 내 목숨을 다 드려도 내 죄를 한 터럭이라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죄값을 치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흰 물감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태평양 바다에 풀어서 태평양을 하얗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머나교회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서 그 서머나교회의 충성이 서머나교회의 죄를 눈꼽만치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다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무게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은요, 주님이 분명하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명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큰 사명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사명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사명은 그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의 사명은요,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이 반드시 최종 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준 사명은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주인에게 그것을 되돌려줬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명 받았는데. 그 종에게 주님의 최종 평가는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종에게 면류관을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얼마나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저처럼 한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달란트이든 10달란트이든 주님은 벌써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얼른 파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먼저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가지세요. 잘 모르면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보고 그냥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가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또 반드시 그 사명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조건문으로 적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십시오. 저도 이루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오늘 저는 7교회 공통점 중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내가 예수님께 꽃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꽃이 되는 그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2번째 공통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조건문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충성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ear Heavenly Father, help us to love you deeply. Help us to repent of our sins, to be faithful to the Lord, and to fulfill the mission you have given us. Help us to be praised by Jesus as good and faithful servant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offerings.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금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게 하소서. 특별히 가족을 잃은 성도들을 도우사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Heavenly Father, I present today's offering to you. We hope that this offering made in faith will please the Lord. May this offering give hope of eternal life to those who have lost hope. In particular, we want you to help those who have lost their families and give them the strength to restore with the hope of the kingdom of heaven. Please comfort those who are far away.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And Brother Tim Littlejohn will give an announcement. Thank you for being here today. Smile. It's a joyous occasion. Smile. It's a joyous occasion. We welcome all who are attending today's service in the name of the Lord. Please invite people to come back and worship in person. And even those that are new, we could use some new fresh blood in here. Some young blood with children and happy and joyous things. So we see someone out there, especially those that may not be saved, invite them in to join us. We will have a deacons meeting after lunch today, and we will try to make it as quickly and as smoothly as possible. Please, anyone, if you have family coming in or you're going to go visit family over the holidays, please let Pastor Saul know that so we can pray for the safe travels of them. Roger Hyatt, the husband of Kyung Soo Hyatt, passed away on November the 11th. Please pray for Kyung Soo and her comfort and for his safe passage to heaven. Weekly prayer request for those who have had losses and those suffering from illnesses, for the unity and spiritual growth of our church, and pray for this country to turn back to God. Thank you. Thank you. Yeah.
I want to introduce Mr. Richard Patterson and Sumun Kim Patterson. Could you stand up, please, and we'll give them back the chance. Welcome. Please sit down. For me, they are very fresh.